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어요. 주여,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세상의 변화, 즉 뭐냐면 자연적 변화, 이런 것들과 또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전쟁의 소식이 이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 참으로 세계 도처에서 자연적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또한 화산과 그 외에 기근, 홍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주님이 문 밖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고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무엇일까? 첫째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 우리들이 걸어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어떠한 그러한 환경의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에 어느 청년이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대기업에 시험을 쳤는데 이제 면접 시험만 남았어요. 면접만 남았는데 요 면접 가운데 요 말만 쓰면 자기는 100% 거기에 합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기가 참 뭐냐면은 미안하다는 게, 거짓말을 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요번만 눈 딱 감고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격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랬을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가 이곳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 한 말만 쓰면 보증이 되어져 있는데 참 그것을 좀 쓰고 싶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막 가슴 앓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좋은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잠시 잠깐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눈을 감으면 내게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아깝게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정말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서 그 바빌론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두고 여러분 그 사이에서 어느 것을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과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거기에 조금도 뭔가 꺼리끼거나 그러지 않냐. 순간적으로 그는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고 자기를 정말로 먹고 살게 하고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게 한 그 왕의 명령을 과감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당시보다도 더 7배를 뜨겁게 해서 그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그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왕의 그러한 그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들에게 형통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오히려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고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에 옥살이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은 단 한 가지, 그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거역할 수 없고 이것만큼 변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잠깐만 눈 감으면 되는데, 조금만 죄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어기면 되는데 뭐 그렇게 당신은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지어야 거절하고, 오히려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결의와 결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꾼의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한국 강단 위에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러한 목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사례서에게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요, 거짓이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떠냐? 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실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참 진리를 전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시면 알겠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요 10,00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0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 막 그냥 정부를 막 욕하고 막 정부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바람에도 견딜 수 없는 신앙을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목이 단련하고 여러분 옥에 갇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갔는데 지금 뭐예요? 성도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적은 바람에도 교회를 포기하고 이 적은 바람에도 교회의 문을 닫는 이러한 교회라면 여러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환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하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무서운 환난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바람에도 여러분 토끼 뭐요? 놀란 가슴처럼 그렇게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교회라면 또 그러한 강단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분리해내야 돼요. 구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그렇게 속였던 그러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땡땡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작 그 목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8일에 막 그냥 흰 옷을 입고 난리를 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월 28일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냐면 박효진 장로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왜냐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다 교회로 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 필요 없다는데 그거 교회 가져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10월 28일 날 그날이 정말 온다고 한다면 그날에 예수님이 온다고 확신했다면 교회로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나요? 필요 없는 것이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제 잠시 잠깐 오면 내일 모레면 주님 오시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로 가져오라는 건 뭐 교회는 뭐 다 들림 올라가고 자기는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10월 28일이 오기 전에 뭐냐면 이 목사님이 사기죄로 잡혀온 거예요. 사기죄로. 자, 그때에 사기죄로 잡혀왔을 때에 그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죄명을 보면서 이분이 성도들에게 거짓말했고 사기쳤구나. 이 사람도 10월 28일은 안 믿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분이 뭐를 샀냐면 환매채를 산 거예요. 환매채. 여러분, 환매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은행에서 발행한 그러한 그 주식과 같은 그것을 여러분들 사는데 무엇이면 반드시 어느 날짜에 자기가 계약한 그 날짜에 다시 이 사람에게 팔았던 것을 그 금융회사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100%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서 파는 게 환매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매채를 사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돼요? 돌려줄 것이에요. 그건 100%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그 환매채를 샀을 때 여러분 날짜가 언제냐? 1993년 5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분이 환매치를 샜는데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환매채를 돌려받아 돈으로 다시 환산해서 받겠다라고 한 날짜가 다음에 5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눈 땡그랗게 뜨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믿는가 안 믿는가, 사기를 치는 분인가 아니면 진리를 철저히 믿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믿는 그러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그러한 사꾼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꾼의 목자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목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거짓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그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22장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해요.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 아합 왕이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은요, 어떤 전쟁에 나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그 전례가 있어요. 다윗도 적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멈추라니까 멈추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길르앗 라못을 치료할 때에 400명의 선지자가 왕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준다. 이게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을 말했을까요?
왕이 그걸 좋아하니까. 정말로 그 전쟁에 일어나가면 패배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왕이 좋아하니까 왕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분명 그것이 거짓말이면서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주 빼놨다고. 빼놓은 이유가 뭐냐? 자, 우리 한번 22장을 한번 봐요. 22장 7절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이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그 전투에 가서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는 항상 흉한 얘기만 한다. 이게 나가지 말라 그러고 싸우지 말라 그러고 밤낮 악한 이야기들만 해서 내가 아는 그놈을 빼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가야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 전투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열을 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가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누구죠? 아합 왕이 이 미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나니라 라고 했어요. 예?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 나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까지 너는 내 목숨이 부지할 만큼의 그러한 떡과 물을 마실 것이고 돌아오면 너를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이 쓰디쓴 쑥과 같은 말이라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을 한 미가야를 가두고 그를 죽이려 한 이 아합 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도 약간 겁이 나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하고 왕복을 바꿔 입었는데 근데 어느 한 병사가 무심코 쓴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것이 내 귀에 거스린다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나의 마음을 나의 가슴을 찌른다고 여러분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게 쓴 약이 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라는 것. 반드시 예배하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자,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지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반드시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이거 가는 길에 내 예물 좀 드려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바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려고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비고 1주일 2주 동안 그 집을 빈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적군에게 다 내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3번은, 1년에 3번은 어디요?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막 예배를 산당에서 드리고 여러 곳에서 드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그 상단들을 다 부숴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각자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모이는 일을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죽기까지 복종한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결심을 했지만 결국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짓을 구별해낸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진실보다 더 진실하게 말해요. 그걸 다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믿게 합니다. 그러니 그 거짓을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은 관원과 재판장의 말이 두렵지 않았어요. 관원과 재판장이 위협할 때 우리가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한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거짓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베드로 앞에 거짓말했을 때 그 거짓말을 단숨에 알아보고 그것을 형벌한 그 베드로가 누구였기에,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의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선 거짓 선지자, 위장한 선지자를, 여러분 아까 그러한 이땡땡 목사님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들의 그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면 여러분, 그들의 거짓의 소리를 금방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예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성령 받고 나면 온 밤을 지새워서 성경을 읽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러한 교회 오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도 지긋지긋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가고 싶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그 말씀을 마치려 때 더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번패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싫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예배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어느 때 임하는 것이냐? 성령은 어느 때 임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베드로를 들여다가 예배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들여다 예배하라. 그래서 그 고넬료에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하고 온 집안 식구가 모여서 거기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0장 4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그 예배가 기쁜 예배, 즐거운 예배, 행복한 예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예배가 처음에 즐겁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은,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는 예배가 많은지,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구역 예배, 뭐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아주 막 그냥 예배에 질려버릴 정도, 예배에 질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자꾸만 뭐요? 번거로운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오지 않고 좀 늦게 오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예배는 가야 되긴 하는데 무슨 일이 없나 이런 거 찾기는 하고, 그래가지고 왜 늦었냐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급한 일이 없어도 자꾸 민기적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 때일수록 정말로 준비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예배. 그래서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요. 더 찬양도 신나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했더니 무슨 실수를 했는데 시간을 잡아가지고 30분이나 일찍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그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30분 일찍 오니까 뭐 해야 돼요? 언제 예배 시간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면서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시면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 예배 땡 해가지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거 버티는 것도 힘든데 그거 30분 일찍 온 거 그거 목사님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비군 훈련 일찍 가가지고 그 시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겨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어느 장로님이요, 아무튼 목사님을 괴롭히는 데는 뭐가 있는 거야. 말씀을 하면 그게 무슨 상식적으로 맞냐, 그리고 일찍 오라면 목사님 세상 바쁜데 무슨 일찍 오냐, 그리고 예배도 즐겁지 않은데 그거 그래도 와서 그거 때우고 가는 것들 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뭐냐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시간이, 그 목사님이 좀 예배 설교 길게 하면 와가지고 목사님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고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겨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게임은 흥거 또 오고 흥거 또 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좀 기도원 좀 갔다 오시라. 산월산 기도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천성 목사님. 근데 거기 가서 딱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데 가가지고 하루 가서 딱 있는데요, 자기하고는 맞지 않은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야. 완전히 미친 사람.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지 않나, 기도하는데 렐렐렐레 하면서 막 그냥 막 침을 질질 흘리질 않나.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이건 현대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않는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일주일 동안 갔다 온다고 그랬으니까 일주일은 버티자, 죽어라고 버티자. 그래가지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 3일째 버티는 순간, 그때 3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변화지면서 그동안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흠말 또 하고 흠말 또 해도 그것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그 예배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그렇게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다 바뀌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10분 늦어지고 20분 더 길게 하고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때 다 힘써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이죠. 우리 이명자 집사님 그 시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뭐냐면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때 여기서 9시 반인가요? 9시 15분인가 그때 출발을 했습니다. 밤. 그래가지고 갔다 오는데 새벽 5시, 6시인가 그 정도 돼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갔다 오는 시간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분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는 순간에 갑자기 막 이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졸음이 오는데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면 눈꺼풀이라 하잖아요. 졸리운 눈꺼풀이라는데 여러분 뭐 별짓 다 해도 이게 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사탕 먹고 그다음에 그 톡 쏘는 거 그거 먹고 막 그 난리를 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저녁 9시부터 나를 꼬딱 샜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피곤한 게 당연해. 그러니까 자야 돼. 그리고 운전하면서 자보세요. 그러면 5분 후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졸아서는 안 된다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는 거예요. 막 버티는 거예요.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러면서 버티고 나니까 10분 20분 동안 버티고 나니까 갑자기 잠이 싹 따라져 버리는 거예요.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뭐요? 새벽길을 막 그냥 쫙 새벽길을 쭈룩쭈룩 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새벽길을 쫙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래도 버티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다고 눈 감지 마시고요. 힘들다고 여러분들 아이고 막 그냥 거기에 지겨운 소리 하지 마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문제 해결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걸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졸리웠던 그 예배가 막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면서 성령 주실 때까지 여러분 철저하게 미리미리 오고 찬양을 하도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졸리운데도 저렇게 정말로 예배하려고 저렇게 버티는 그 모습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다. 아유, 저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성령을 보내서 그 자리를 기쁨과 감격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순간 기도할 때 주님, 예배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 예배할 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내가 정말로 이 예배에 힘을 다하여 참석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하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